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8과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 시편 18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주전 80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였고 엘리사는 그릇을 빌리되 온 동네의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남아있는 기름 한 병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을 하니 빈 그릇마다 그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졌고 그것을 팔아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받던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치입니다.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주치고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남편을 잃은 데다 빚을 지고 채무자에게 아들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열왕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주치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한 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 있는 기름 한 병으로 한 그릇으로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치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치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별것도 아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지팡이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치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첫째 돼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통해 소망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보고 절망하여도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는 남아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삶이 어렵고 거듭된 시련이 닥친다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기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것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까지 발언을 합니다. 시천사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거듭된 시련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려는
텅 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까지 주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입니다. 빈 그릇이 상징하는 바는 빈 마음입니다. 빈 그릇 상징하는 바 빈 마음까지 주쳐놓습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절박한 심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쳐놓으시고 빈 마음에다 연결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낮아져 가난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삶의 소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부터 하실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유대 왕국이 아수르에 침입받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병까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15년이나 더 살게 하셨고 아수르의 위험에서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증표로 태양의 그림자를 15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괄호합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대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려는 텅 빈 마음을 준비하라. 거듭된 시련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거듭된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면 시련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까지 줄이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또 주칩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동그라미 칩니다. 여인이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 동네에 다니며 빈 그릇을 준비해 오자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역시 셋째 대지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거듭된 시련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것이며 낙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내용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역시 괄호합니다.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도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전적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그리하면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문제 해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아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2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려는 텅 빈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절박한 심정,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 위에 여러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임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적은 순종을 불러온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번, 혹시 거듭된 시련 속에 처해 있으신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여러분 건강하신 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또 건강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이 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가족이 화목해서 또 이 세상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또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 없어도 가진 물질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실 거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내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